오늘은 누가복음 20번째 시간입니다. 가르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누가복음 4장 14절 15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짧은 구절이죠. 그래서 보통 이 구절을 사실은 그 지역으로 따지잖아요. 그럼 지역으로 따지면은 오늘의 구절은 갈릴리 사역 전반에 대해서 누가가 브리핑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이어서 저희들이 16절 이하 꽤 30절까지 꽤나 긴 그 글이죠. 이게 이제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갈릴리 가운데 나사렛이 있단 말입니다. 이제 그 나사렛에서 벌어진 일을 이제 얘기를 하면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그려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그 이적이라든지 본격적인 사역을 무슨 일부터 그냥 시간상으로 따지면 무슨 일부터 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은 아무래도 우리가 요한복음에 그려진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시작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근데 마태, 마가, 누가는요, 그렇게 예수님이 처음 이적을 드러내시고 사역을 하고 있는 그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먼저 소개하기보다는 이제 마태와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세례요한이 이제 감옥에 가게 돼요. 억울하게 이제 일종의 정치적인, 헤롯으로부터의 정치적인 견제를 받고 그렇게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리고 마치 세례요한이 사라지자마자 예수님이 그 바톤을 이어 등장하는 것처럼. 근데 사실은 뭐예요? 그림자가 물러난 이유는 빛이 왔기 때문이죠.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은 세례요한이 없어지자 마치 그 빈자리를 예수님이 더 큰 존재로 채우는 것처럼 세례요한이 옥에 갇힌 후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됐음을 보여주고요. 그 처음 사역의 지방이 갈릴리라는 것을 동일하게 증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이렇게 외치는 것으로 나와요. 뭐냐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마태복음이 이야기하고요. 이제 마가복음은 천국이라는 것이 다소 히브리적인 표현이거든요. 그게 뜻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고 해요. 왜냐면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입에 담기를 두려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들이라는 말을 써서 하늘나라라고 불렀어요. 그게 천국입니다. 번역된 게. 그게 그럼 이방인들한테는 선뜻 다가오지 않는 말이니까 마가의 1차 독자는 유대인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해줘요. 좀 알기 쉽게.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금 교회 내에서 저희들이 주로 통용해서 쓰는 말이 하나님 나라죠. 그러나 성경 안에서 보면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정확하게 같은 말이에요. 정확하게 같은 말이고 조금의 차이도 없습니다. 다만 유대 문화권이냐 아니면 이방 문화권이냐에 따라서 유대 문화권의 전통적 표현, 그리고 그것을 풀어 써서 이방인들에게 알기 듣게 한 의미적 표현으로 이렇게 구별해서 그냥 쓸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상으로 완전히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라고 얘기하고요. 누가복음은 때가 찼다라고 얘기해줘요. 때가 찼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마찬가지로 회개하라를 얘기하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여기 왔음을, 가까이 왔음을 예수님이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와 마가의 예수님의 사역의, 첫 사역의 그 브리핑은 어떤 형식입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는 그 파트에서 마태와 마가가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고, 누가는 예수님이 공생애가 처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지금 오늘 본문처럼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태, 마가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 사역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에 두고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 앞에서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회개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전망을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디테일한 어떤 사건들을 끌어들이지 않죠. 왜냐면은 사역 전반에 대한 브리핑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비단 갈릴리 사역뿐만이 아니라 각각의 마태, 마가 그 두 저자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핵심적인 어떤 그 메시지가 무엇일까를 생각해 볼 때 그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를 가지고 만약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2015년 1월 1일 17년이죠 우리 교회. 죄송합니다. 아미 태어난 애가 15년. 2017년 1월 1일 낮은 자리 교회가 설립됐다. 그 첫 번째 설교의 제목은 복음 복음 복음이었다 라고 얘기를 하면요, 이건 단순히 사실만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낮은 자리 교회 전체의 정체성을 규정하려는 시도인 거죠. 만약 그것이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사역을 처음으로 표방하는 말로 첫 구절이 그것이 쓰인다면은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오늘의 본문들을 좀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그리고 마가복음은 1장 14, 15절의 말씀에 이제 하나님 나라와 회개의 선언이 시작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은 조금 다르게 시작을 하고 있죠. 마찬가지로 이 누가복음도 공관복음이기 때문에 마태와 마가처럼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 지점이 갈릴리 지방이라는 것은 알려주고 있어요. 물론 마태와 마가도 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오늘 저희들이 누가복음을 보는 시간이기 때문에 누가복음에 좀 집중해서 보자면은 누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 조금 달라요. 누가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가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시작하게 한 가장 큰 동인 그리고 힘이 무엇이냐, 누가가 볼 때는 그것을 성령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단순히 그냥 어떤 사실을 적시하기 위해서 적은 글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예수님 사역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란 말이에요. 프리뷰란 말이에요. 미리 예고편이란 말이에요. 누가가 볼 때 예수님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그리고 예수님 사역에서 자신이 볼 때 우리들이 알아야 할, 데오빌로가 알아야 할,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가 알아야 할 가장 핵심적인 사실이 무엇이냐, 그게 바로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의 제자도에 있어서 다른 그 마태와 마가의 제자도와 차이가 나는 몇몇 가지 지점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하나가 뭐냐면은 누가의 제자도는 언제나 성령 충만이 강조된다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누가의 제자도는 항상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우리가 누가의 표현대로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따라 걷는 자들이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일하셨고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예배하고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서 맡은 소명들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때때로,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도 좀 과도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갈릴리에 돌아가는 거는 얼마든지 그냥 혼자서 가실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뭐 대단한 겁니까? 그러니까 갈릴리를 사역 지방으로 정하시고 거기로 가는데 그렇게 큰 그 힘이 필요합니까? 그냥 여행은 우리도 하는 거잖아요. 우리도 어딘가로 이동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태도 마가도 예수님이 갈릴리로 갔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죠. 그러니까 갈릴리에서 사역이 시작됐다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누가는 마치 독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이 아니었으면 갈릴리에 가실 수 없었을 거야. 마치 그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이게 저의 어떤 과도한 해석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다른 복음서들과 비교해서 볼 때는 마치 누가가 의도적으로 우리 교회에게 그렇게 속삭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그러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자처하고 있는 우리 교회는 과연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의지하고 성령에 대해서 얼마나 신뢰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한 그 삶을 우리 삶의 첫걸음을 매일매일의 첫걸음을 성령 충만으로 시작하려 하는가? 라는 질문들을 누가가 마치 던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는 단순히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갔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전반이 갈릴리에서 일어난 모든 사역이 성령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게 단순히 억측이 아닌 게 누가복음 이후에 또다시 연작으로 이게 거의 한 권의 책이죠. 한 권의 책인데 상하권이에요. 이 상권 다음에 누가복음 상권 하권의 제목이 뭡니까? 사도행전. 사도행전을 보면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 그리고 그게 죽음이 순교를 당했거나 아니면은 성공적으로 사역을 했거나 아니면은 교회 수장이거나 아무튼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다 어떤 상태냐면은 성령 충만한 상태예요.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요. 그런 의구심이 들어요. 성령 충만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가? 라는 의구심이 든단 말이에요. 마치 누가는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건 불가능해.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교회에게. 네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시고 계셔.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도행전의 처음부터 누가의 소망이 드러나는데 그게 뭐냐면은 주께서 성령을 약속하시고 가거든요. 그거를 간절히 소망하고 사람들이 어떤 때 놀라냐면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임했을 때 놀라요. 그리고 그 사건을 계기로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가장 그 사건들이 크게 변화되는 두 지점이 있는데 그 첫 번째 지점은요. 누가 뭐래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사건이 있을 때 갑자기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정적인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 정적인 교회가 움직임을 가지고 생명력을 가지는데 그게 어느 시점에 폭발하느냐면요.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렸을 때예요. 초대교회의 성령은 과시적으로 보였고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역사 가운데서 일시적으로 그리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성령이 존재하셨던 적이 있어요. 그거는 일시적인 방편이었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아래에서 그렇게 계획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의 필요에 따라서 초대교회 가운데 일시적으로 가시적인 성령의 모습이 보였고 누가도 그래서 예수님의 세례 장면에서 비전, 그 보이는 환상인 것처럼 그 성령의 그림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형태로서 하얀 비둘기의 형태로서 제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보인다는 소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도 성령이 불이 아니라 불 모양으로요. 마치 불길이 이글이글하는 그런 모양 같은 거겠죠. 그런 것처럼 각 사람에게 있었음을 보여주고 이방인에게 어떻게 성령이 내렸는지를 알았냐면은요. 베드로가 이제 베드로의 세례를 받으러 여러 사람들이 함께 베드로와 함께 이방 지역에 있습니다. 그때 이방인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고 성령이 내리는 걸 봐요. 베드로도 놀라고 같이 온 사람들도 놀랍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의회가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공의회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내렸음을
선포하게 돼요. 공의회 가운데서. 그렇게 사도행전은 이방인에게 성령이 내린 이후로 폭발합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보다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셨는가? 라는 의문이 드는 거죠. 그리고 누가복음은 마치 우리에게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행전을 보다 보면은요,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럼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는 아무것도 아닌가? 성령이 내리기 전에 교회는 다락방에 모여서 그저 기도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예요. 뭘 구하면서? 성령을 구하면서. 심지어 그 기도조차 뭐냐면 성령을 구하면서요. 그러면 교회는 성령의 능력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인가? 라는 생각이 사도행전에 보면 든단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마치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맞아. 성령의 능력 없이 교회가 할 수 있는 건 없지. 그리고 하더라도 잘못되겠지. 바울에게 성령을 구하던 한 마술사가 있습니다. 나에게도 세례를 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는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로 돌아가셨다,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이 시작됐다라는 누가만의 표현에서 누가가 우리에게 건네는 제자도를 느낄 수 있어야 하고, 누가가 바라보고 고백하는 예수님, 어쩌면 이것은 바울의 시선과 굉장히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은 누가복음의 이제 누가의 가장 사도적 권위로서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울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어떤 시선과 맞닿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저는 이 그냥 짧은 구절이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다라는 점에서 저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의 왕이시고, 그리고 성부 성자 성령의 삼일체의 이 유연하고도 결코 끊을 수 없고 이 조화로운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한편으로는 슬펐어요. 왜냐면은 예수님은 스스로의 사명을 이렇게 규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부로부터 버림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분은 섬김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이 죄인들과 함께하고 죄인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역의 첫 시작을 갈릴리에서 하셨는데 성령이 이렇게 그분을 몰아내고 계신 거예요. 조금 서글프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인간이 뭐길래, 우리가 무엇이길래, 교회가 무엇이길래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버리시는가? 그러니까 저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하나님의 절절한 우리를 향한 마음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왜 내어주고 버리셨는가? 내치셨는가? 그리고 그 길에 힘을 주고, 잘 생각해 보세요. 성부로부터 버림받는 길에 힘을 주고 능력을 주고, 근데 이게 되게 서글프잖아요. 그 십자가 길 가운데서 끝까지 그 십자가의 길을 완수할 수 있도록 몰아가시는 분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왕임을 선포하는 방식이시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기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때에 우리의 전율과 복음의 깊이를 향한 우리의 체험들이 그때 비로소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낮은 자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한 주간을 살아갈 때 누가가 그것을 심플하게 이렇게 기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누가적인 말로 하면은 낮은 자리 교회가 성령의 능력으로 각자의 자리에 돌아갔더라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느껴지는 낮은 자리 교회의 어떤 무능함,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 없이 낮은 자리 교회는 아무것도 아니야?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런 무능함. 그러나 그 말에 담겨있는 강력한 힘, 권위, 능력, 낮은 자리 교회의 승리, 낮은 자리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방식, 낮은 자리 교회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방식, 모든 것들이 그 말 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예수님은 누가의 표현에 따르면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갈릴리 지방에서 사역을 하시자 누가는 곧바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시매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은 오늘의 이 본문이요, 사도행전의 그 압축 요약 같이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왜냐면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합당한 반응, 정상적인 반응처럼 처음에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바로 이 다음 주 설교 되면요, 그러니까 16절 이하만 되면요 예수님이 거부당하세요. 바로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거부당하시고 사람들이 절벽에서 밀어서 죽이려는 얘기가 나옵니다. 고향 사람들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는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 그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겁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던 전반적인 일은, 그리고 덧붙여서 모범적인 일은 예수님의 소문이 퍼져가고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그리고 뭇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그러니까 이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이 얘기가 뭐냐면은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뭐 무슨 ESV나 NIV나 영어 성경이 있는 분이 있으시면 보면은 글로리파이드 이렇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요 달콤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언제나 울렸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거기에 영광을 돌리는 이도 있고 예수를 절벽에서 밀어 떨어뜨리려는 자도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사역하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브리핑할 때 누가가 선택한 것은 회당에서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굉장히 큽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마태와 마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의 사역의 전반적인 브리핑을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때가 찼다,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 시작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이름이 온 지역에 퍼지고, 근데 여기서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갈릴리로 이 지역이 한정이 되긴 했지만은요, 이거는 마치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느낌을 주냐면은 예수님의 이름이 지역적 한계를 깨고 확 퍼져나가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주는 거예요. 마땅히 그분이 그러셔야 할 것만 같은 분위기를 우리에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면요 어떻게 돼야 됩니까? 그 이름이 퍼져나가야 돼요. 그분은 근데 무슨 일을 하는 분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은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즉 예수님이 상준 직분이 있잖아요. 왕, 그 다음에 제사장, 그리고 선지자잖아요. 선지자로서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의 대언자이고 하나님 말씀의 선포자이신데 그 말이 결국 누가복음도 보면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을 뿐 아니라 이미 임한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데 누가는 그것을 정확하게 그냥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고 무엇을 더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들 반응을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누가가 훨씬 교회적 관점에서 이 사건을 기록한 거예요. 갈릴리 사역의 브리핑을 마태와 마가에 비해서. 마태와 마가는 예수님이 하셨던 그 가르침을 선명하게 좀 드러내고 그 틀을 만드는 해석학적 틀을 만드는데 관점이 이 저작 의도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무슨 가르침을 하든지 간에 잘 생각해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가 예수님 가르침의 브리핑이야. 이걸 얘기해주고 해석학적 틀을 얘기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면요 누가는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잘 봐봐. 예수님이 가르치셨어.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마땅히 그 이름이 널리 퍼져야 하는 분이고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너희는 그것에 영광을 돌림으로 반응해야 돼. 이게 모범적인 것이고 이게 마땅한 반응이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우리 다음 주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은 그래놓고 누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안 그런 사람도 있다? 근데 그 말씀이 그들에게 달콤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으셨느냐?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 달콤해요. 그러니까 이 달콤하다는 건 그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찌른다고요. 전곡을 찌르고 그게 우리한테는 달콤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들이 힘들게 한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마치 그들이 듣기에 신성모독의 말을 마음껏 한다고요. 희년이 선포되고요. 하나님 은혜가 선포되고요. 복음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네 죄가 사해졌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달콤한 거 아닙니까? 좋은 얘기잖아요. 참으로 굿 뉴스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냐면요. 그게 두렵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그게 있으면 안 될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큰 감정은 이겁니다. 이게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발각되니까. 솔직해질 수 있는 찬스에 솔직해지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솔직해질 수 있는 그 기회가 주어졌을 때 저 말을 한 점만 없으면 이렇게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바리새인일 거고. 빛이 비치네? 내 몸에 묻은 얼룩이 드러나네? 저는 얼룩진 사람입니다. 고백하면 좋으련만. 야씨 내가 얼룩진 것 안 들키려면 빛을 없애면 되겠다. 가서 빛을 없애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여러분들 회당은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당시로서는 전해지던 곳이었고 그리고 이 회당은 로마 제국 전역에 다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제국 전역에 다 퍼져 있었고 그들은 가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바벨론이 침공하면서 성전이 무너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 왕국을 지내고 그들이 부강하던 세월을 지나고 솔로몬이 지나고 그리고 나라가 분단되고 그리고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때 성전이 무너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한번 무너졌었어요.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그리고 그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신 거예요. 스스로.
근데 바벨론이 침공을 해와서 성전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귀환민들이 제일 처음 한 게 성전을 세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게 에스라 느헤미야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전이 무너졌으니까 포로 기간 동안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그 이스라엘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발전을 하겠습니까? 제사 중심에서, 성전은 제사 중심이잖아요. 거기에서 율법 중심으로 옮겨가죠. 그 율법 중심의 대표적인 건물이 회당이에요. 성인 남성이면요, 누구나 거기에서 성경을 강론하거나 토론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안식일이 되면은 언제나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강론되었습니다. 구약이 울려 퍼졌고 율법이 선언되었고, 사람들이 그 앞에서 마치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언약을 갱신하는 것 마냥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듣고 따르기를 원한다 라고 수없이 다짐했던 곳이 바로 회당이에요. 놀라운 곳이죠. 여러분들, 그게 진짜 은혜의 공간이라고요. 바울도 그래서 이렇게 선교하는 걸 보잖아요. 그럼 어디를 찾아가냐면 회당에 찾아가요. 왠지 아세요? 거기는 말씀이 강론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바울도 자신이 유대인으로서, 그리고 율법 선생으로서, 이 말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율법 선생으로서, 구약 학자로서,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그 자리에 서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외치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말씀이 있는 그곳에 찾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놀라웠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은 예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런데 회당이 어떤 곳이죠? 성전을 잃어버린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 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 예수님 시대 당시 로마 시대의 회당은 어떤 곳이죠?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언약이 갱신되고, 율법이 계약 관계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그 계약이 갱신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던 곳이었어요. 근데 누가가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예수님이 거기에서 가르치시니까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요, 그러니까 누가의 제자도가 지금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제일 지금 관심 있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 전반적으로 제일 관심 있는 게 누가의 제자도인데, 그러니까 누가가 이렇게 우리한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마땅히 제자로서 보여야 하는 반응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높아감을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게 누가의 제자도의 가장 기본인 거예요. 여기가 출발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냐면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 가능하다라고 누가가 선언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보죠. 예수님이 성령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도착하셨어요. 그러니까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낮은 자리 교회가 그 소문의 중심에 계신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언저리 어딘가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회당에서 말씀을 선포하세요. 여러분들, 다음 주 설교를 보면 알겠지만요, 예수님은 그냥 단순히 어느 정도 이런 걸 거야 라고 얘기하신 게 아니라 마치 진리의 중심인 것처럼, 더 나아가서 그분 자체가 진리인 것처럼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구약을 들이내놓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너희 귀에 응했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바로 그다 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선언되고 선포된 말씀 앞에서 저 사람이 누군가, 요셉의 아들 아닌가? 라고 반응하지 않고 마땅히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광을 돌리고, 당신이 참으로 희년을 선포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참으로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 맞습니다라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요, 개인적인 결단, 입술의 고백, 그 모든 것이 나오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전제로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조명기도를 할 때, 말씀을 드릴 때 조명기도를 할 때 제가 항상 성령을 2번 구하곤 하죠. 이게 의도된 구조인데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듣게 해달라고 하고 꼭 기도 말미에 제가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다시 한번 성령을 구합니다. 다시 한번 간절히 성령을 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이런 식으로 보통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간중간 내용이 다르더라도 항상 성령에 대한 간구가 2번 정도 들어가요, 제가. 우리가 조명기도 할 때 말씀 듣기 전에. 이게 왜 그렇냐면은요. 나름대로 우리 낮은 자리 교회의 어떤 성령을 구하는 간절함의 표지, 말씀 앞에서 성령의 중요함의 표지, 이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어떤 구조를 가지고 기도를 한 거거든요. 이제 굳이 뭐 얘기를 드리진 않았었지만은, 그래서 의식적으로 해요, 제가 항상 성령 2번 구하는 것을. 근데 그렇게 성령을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구해가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에 대해서 성령 안에 거하게 될 때 우리들은 어떤 열매를 맺을 수 있냐면은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요. 누가의 제자도 가운데서 이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고 이것은 기본이면서 동시에 우리가 이르러야 할 궁극적 목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더욱더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믿는 거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예수 믿으니까 이 자리에 앉아 계세요. 근데 우리가 더욱더 강조해야 될 건 뭐냐면은, 우리 낮은 자리 교회 가운데 더욱더 드러나야 될 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는 우리들, 한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날로 커져가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시대 가운데, 한국교회 시대 가운데서 지금 드디어 암흑기가 찾아온다 라고 사람들이 많이 평가를 하고 있고 저도 동의를 해요. 근데 그것과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세상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날로 퍼져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그 소문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 그것이 달콤한 꿀처럼 여겨져서 그 앞에 설 수 있어야 해요. 그 말은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우리의 마음을 찌를 것이고 우리를 고발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고발한다고요. 이거 사법적인 용어잖아요. 진짜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서 사법적으로 우리를 고발할 거라고요. 죄인, 유죄. 근데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그 모든 것들이 역전되는 세계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 겁니다. 날로 커져가는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는 세계를 우리가 한번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를 고발할 때 그분이 우리를 고발하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변호사이며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는 속전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어린 양임을 발견하고 우리가 그분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예배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버리셨던 많은 이적들을 특별히 균형 있게 소개해요. 귀신을 쫓는 것, 사람을 낫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그 모든 이적들을요 되도록 균형 있게 소개하려는 그런 노력들이 엿보입니다. 그런 누가가 예수님의 사역의 전체의 브리핑을 말씀해 주시고 가르치시는 예수로 얘기를 한 것은 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에 어떻게 도달하게 되나요? 기적을 볼 때요? 내가 아프다가 나을 때요? 아니면은 내가 귀신 들렸다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겨났을 때요? 아니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해졌을 때요? 이게 누가의 복음 중에 하나거든요. 그냥 부정적으로 듣지 마세요. 가난한 자가 부유해졌을 때요? 그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됩니까? 정작 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듣는 자가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의 제자도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누가가 요구하는 우리의 태도가 뭐냐면요. 듣고 영광을 돌려라는 거예요. 듣고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근데 그게 뭘로 가능하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누가는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마치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게 단순히 저의 지레짐작이 아닌 것이 누가의 또 다른 작품인 사도행전에 보면요.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는데요. 이 누가의 표현 그대로예요. 성령을 교회가 선물로 받게 되는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무엇을 하느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51절이에요. 목이 곧고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러니까 교만하고 듣지 않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안 듣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이때 뭐가 전해졌냐면은 복음 얘기가,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했어요. 예수님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부정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거스른다라고 해요. 사도행전 10장 44, 45절이에요. 이거 똑같이 누가의 작품이죠. 10장 44, 45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가 딱 보니까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바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방 지역에 처음으로 성령이 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때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복음을 선포하고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그 이름에 경외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방인 가운데 나타나는데, 누가는 그 상황을 어떤 식으로 그리냐면요. 성령이 내려오셨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 성령이 내려왔고요. 이게 단순히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라 42에서 45절에 보면은 그때 이제 같이 베드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온 사람들, 할례를 받으러 온 신자들이 있는데, 그 할례를 받으러 온 신자들이 이방인에게 성령 부어주심을 보면서 놀랍니다. 오! 쟤네가 어떻게? 라는 말이겠죠. 여기 있는 사람들 전부 누군지 아세요? 유대인들이에요. 전부 유대인들이라고요. 자기들은 성령을 받았거든요. 근데 당연하죠. 왜냐면은 나 아브라함의 자손이잖아요. 아브라함의 보관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왜요? 아니 이방인에게도 성령이 내리잖아. 가시적으로 보이니까 그건 부정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놀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냐면은 들음으로 말미암아. 근데 무엇을 들어야 됩니까? 목사님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런 믿음이 생깁니까? 회의적이에요. 저도 목사하고 저도 설교자지만 회의적이에요.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 정도 되면요? 아니에요. 전설적인 설교자 스펄전 목사님 정도 되면요? 아니에요. 그래야지 우리들 가운데 성령이 온다면 저희 모든 사역은 언제까지고 성공할 수 없는 사역이 될 거예요. 제가 목사 뭐하러 할 거예요 그러면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게 합당한 반응을 보이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주어진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성부로부터 버림받고 무덤 가운데 들어가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속죄제가 되어서, 화목제가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찢겨 죽으셨습니다. 피를 흘리고 기름을 흘리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사흘 만에 다시 일어나 그 가운데 교회를 함께 품고 새 몸을 입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시고
우리의 보호자 되시며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우리로부터 찬송받을 마땅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십니다. 여러분들 이 얘기를 들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떤가요? 이 이름 앞에서, 이 주님의 이 하신 일 앞에서, 이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떤가요? 이것이 기쁘고 이것이 내 삶을 규정하는 가장 큰 요소가 되어 있고 우리의 마음이 그 복음 앞에서 불붙는 것 같다면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지표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고 우리는 한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이며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입니다. 성령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성령을 받으면 이것이다 저것이다. 그 모든 말씀은요. 그 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고 누가의 특히나 누가의 이 기록들로 돌아가게 되면은 우린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 이름 앞에 마땅한 영광을 돌리는 자는요. 합당한 반응이거든요. 이게 원래 그래야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반응인 거라 소리입니다. 이 반응을 영광을 돌리는 반응을 보이는 자는 하나님의 양자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를 향하여서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가르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고 듣고 제사는 우리 몫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제사는 예수님 몫이에요. 우리가 제사에 참여하는 자들이죠. 제물이 될 수 없고요. 우리는 대제사장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제사에 어떤 형식으로 참여하게 되냐면요.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언약 앞에서 내가 주의 백성으로 살겠나이다 라고 선언할 때 제사에 참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한 명 한 명에게 우리 개인의 삶에 끊임없이 알려주실 것이 있으시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마음 좋게 알려주시는 분만이 아니라 바라는 것도 있으세요. 기대치도 있다고요. 저에게도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제가 그것을 훌륭히 수행해낸다. 이거와는 좀 다르게 예수님이 제 삶 속에서 나 개인, 박기현이라는 이 사람에게서 원하시는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가르쳐 주세요. 누구를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말씀해 주세요. 그분은요, 이거를 교만하게 듣지 마십시오. 그분은 더욱더 높임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거 아세요? 근데 그거는 그분이 교만하셔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부족해서 그런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데 그게. 교회들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 근데 하나님은 더 원하셔. 하나님은 때로는 너무 욕심쟁이인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이 돼야지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채 우리가 무슨 삶을 산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떠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삶 가운데서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인간답게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람들이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완벽한 제자가 아니라면요. 기억하세요. 주는 항상 더 우리로부터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분이 교만해서가 아니에요. 그분은 오히려 우리를 섬기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영광받기를 원하세요. 그게 우리가
진짜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갈릴리에서 하셨던 사역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였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에는 자기 자신이 있을 거고 예수님은 스스로를 계시하셨을 겁니다. 이거 교회도 근데 똑같은 일을 해야 돼요. 성령 충만해져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요. 그 중심에는 예수님처럼 자기 자신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그 중심에는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삶으로 증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또한 가르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냥 제가 이거 그냥 이거 이럴 거야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을 보면은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또 그거보다 더 주도적으로 나타나는 성령 충만함의 지표가 뭐냐면요,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도 뭡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가르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도행전에서도 말하는 사람들, 즉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누구냐면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4장 32절 1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사도행전 6장 10절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며. 스데반의 설교 기억나시죠? 예수님 증거하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말하는데 그들이 당하지 못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이 무슨 일을 합니까? 우리로 하여금 말하게 하잖아요. 자, 15장 8절 베드로가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예루살렘 공의회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도의 길은요, 누가가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자도의 길은 말씀을 그냥 듣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말씀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들을 우리도 우리의 삶으로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입술과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야 돼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서 무엇을 가르치십니까? 뭘 알려주세요? 예수님 당신을 알려주신단 말입니다. 야, 삶을 살 때 이렇게 해야지 돈 많이 벌어, 이거 가르쳐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삶을 살 때 좀 지혜롭게 이렇게 살면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어, 그걸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한테 생명을 줄 건데, 내가 너를 다시 살릴 건데,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줄 건데 바로 내 이름이 무엇인지 네가 알라 라고 얘기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생명의 근원이시니까요. 그분이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되시니까요.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주권자 되시니까요. 하나님 나라 누가 통치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그 권세와 시민권을 우리한테 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은 이렇게 살아야 돼, 저렇게 살아야 돼, 그 모든 논의 이전에 우리가 진짜 생각해 봐야 되고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누구신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가르치시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가 알고 만나야 돼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우리들이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 못자국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한번 마음이 무너져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못자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 찬양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히 다 있고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영혼을 구원했다, 그분이 나의 삶의 구세주다,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나에게 가져다 주신다, 그분이 아직까지도 영원하시고 무소부재하신 그분이 그냥 새 몸을 입고 우리 때문에요, 영원 가운데서 그냥 육신을 입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의 머리가 되고 계신다, 우리의 뿌리가 되시고 우리의 기둥이 되고 계신다, 가지 같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가 마음 가운데 근원적으로 넘치는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사랑과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도의 삶 속에서 이 기쁨을 뺏어갈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성도의 삶이 괴로운 삶이에요? 한편으론 그래요. 근데 근원적으로 진짜 이것만큼 괜찮은 삶도 없거든요.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평안이 자리하고 있는 삶,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의 원천이 마음 가운데 있는 삶,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는 약속을 확정받은 삶, 괜찮잖아요. 되게 괜찮은 삶인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살 수 없어서 괴로웠는데 그게 있으니까.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합니까? 좀 안정적이려고요. 행복하려고요. 사람들이 얘기해요. 좀 더 행복하게 살아야 돼, 인간은. 근데 그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이 무엇도 없죠. 변치 않는 기쁨, 변치 않는 평안,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그 생명을 가진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느 정도의 행복한 삶이겠습니까? 어느 정도로 의미 있는 삶이겠어요? 진짜 인간다운 삶 아니겠어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들이 더욱더 알아가야 된다고요. 여러분들 이런 본문 할 때, 물론 저도 그런 것들을 가르치지만은 이런 본문 할 때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그러니까 뭘 가르치셨을까? 그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저런 얘기들을 합니다. 물론 그것들이 다 맞는 말이에요. 이런저런 얘기들이 뭐냐면은 가난한 자에게 부의 경제적인 어떤 분배를 통하여서 그 불평등을 해소하시고, 그리고 상처받고 아픈 자들에게 그들의 육신적인 질병을 낫게 하시고, 그리고 회개를 시키시고, 또 많은 실망한 사람들의 마음을 일으키시고, 이런 얘기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가르치셨다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거 분명히 말씀하셨을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하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제가 확신하는데요. 성경적 근거도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너희들에게 구원이 선포됐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음 주 9절에서 왜 사람들이 별복을 밀렸는지 아세요? 은혜의 해, 희년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해방을 선포했기 때문이에요. 죄인들에게 생명이 있음을 선언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걸 선언한 가장 큰 근원은 뭐냐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서 다 뒤벼보세요. 사복음서 모두의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가장 근원적인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보세요. 하나님의 복음이 항상 제대로 선포되지 않아요. 구원이 올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서 보세요. 너희들 다 회개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거야. 하나님이 잊지 않고 긍휼히 여겨 주실 거야.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야. 근데 예수님의 선언이 다른 선지자들과 궁극적으로 다른 지점이 뭔지 아세요? 구원이 여기 왔다. 내가 구원했다. 은혜의 해가 바로 지금 이 날이다. 그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거기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예수님 메시지의 핵심이겠습니까? 예수님 스스로가 예수님 메시지의 가장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백날 누가를 통하여서 뭐 이런저런 사회적 문제들을 조망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제가 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뭐 조망하고 그다음에 크리스천의 어떤 삶들을 조망하고 그리고 뭐 무슨 이런 어떤 삶의 형태들을 만들어 나가고 성령 충만한 삶의 그 언저리들을 우리가 설정하면서 어떻게 사는 모양이, 그러니까 이게 성령의 삶이야 이렇게 정의 내리는 게 아니라 그 모범을 그냥 정하고 카테고리를 이렇게 정해보는 그런 시도들을 우리들이 할 건데, 그걸 할 때 여러분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요,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아무리 성공적으로 공유돼도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것을 그냥 우린 단순하게 이렇게 낮은 자리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뭘 가르치셨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제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예수님의 자기를 드러내는 자기 계시 앞에서 마땅히 이렇게 반응하는 거예요. 주의 이름은 더욱더 영광받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서 더욱더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마땅히 찬양받을 하나님의 아들이며 내 삶의 예배에 마땅한 목적이시고 대상이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분입니다. 그렇게 선언할 수 있으면 더 바랄 게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의 가르침 앞에서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됩시다. 여러분들 한 주간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사도행전의 수많은 성령 충만한 자들처럼 그냥 그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입술 가운데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것들이 나와야 돼요. 누가 물어볼 때 그냥 얘기하세요. 내 삶 주인 예수님이라고. 이상하게 볼 거거든요. 제가 알아요. 이상하게 볼 거거든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뭐가 더 중요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이름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때, 온 지역이란 뜻이에요, 이게. 온 지역으로 퍼져나갈 때 영광 돌리는 것을 합당한 태도로 기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삶의 태도를 정해야 되죠.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인가?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사람들이 너 안다라고 얘기하는 그 삶을 선택할 것인가?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중간은 없죠. 둘 다 잡을 수 없어요. 반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방향성을 정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오늘 본문을 깊이 좀 묵상하시길 원하고요. 한마디 한마디를, 특히나 마태와 마가와 비교해서 이걸 보면요, 이 누가의 이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의 브리핑이 굉장히 많은 부분 이질적이고 두드러진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갈릴리에 가신 예수님은 회당에서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사람들은 영광을 돌리셨고, 그분은 그로 말미암아 더욱더 이름이 퍼져나갔습니다. 사도행전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이 땅에 오셨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선언되고요. 사람들이 영광을 돌리고요. 그로 말미암아 온 세상으로 땅 끝까지, 그러니까 누가가 땅 끝까지를 갈 수 있음을 암시하면서 복음서를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땅 끝까지 갔다라고 얘기 안 해요. 당시에 그 세계관에서 땅 끝이 스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서바나라고 되어 있죠. 스페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페인으로 가고 싶어서 로마 교회에 그 헌금 요청을 하는 자기소개서가 로마서거든요. 근데 반려당하죠. 헌금 못 받았어요. 스페인 못 갔는데. 근데 그 현실 속에서 심지어 바울의 사역의 그 끝도 적지 않았죠. 그 전에 이게 맞춰졌어요. 지필이 끝났습니다. 사도행전이. 근데 누가를 통해서 보는 사도행전의 그 비전은 뭐냐면 땅 끝까지 복음이 퍼져나가는 거. 기억하십시오. 땅 끝이 바로 내가 선 자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 땅 끝까지 선언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명입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마땅히 영광을 돌리는 자들은요, 사도행전처럼 땅 끝까지 그 복음이 퍼져나가고, 그로 말미암아 그 끝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는 영광을 받게 될 텐데, 바로 끝자리에 우리 모두가 서 있다고요. 대한민국 부산, 내가 선 가정, 내가 선 직장이 바로 땅 끝이에요. 우리는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로서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나쁜 선택하지 마세요. 신앙적 양심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근데 나쁜 선택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싫어하실 만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면 안 됩니다. 말씀에 따라, 우리의 신앙적 양심을 따라 그리스도가 영광 받을 만한 것들을 우리 삶 속에서 골라내면서 그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잘 안 되지만, 그러나 누가는 얘기하거든요. 그게 바로 제자된 삶이다. 우리 낮은 자리 교회가 한 주간 참으로 그리스도의 제자이기로 하고,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깊이 알아.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을 누리면서 진짜 사람답게 한번 사는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입술과 삶의 모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영광받고 기뻐하실 수 있기를 축원드리고, 또 반드시 그렇게 사실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면서 이번 주에 모든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